에스더 7장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만이 어떻게 몰락해 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제 읽었던 6장의 내용에서 왕과 하만과의 대화 속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물었을 때 이 하만이 그가 바로 자기 자신 외에 아무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성중에 다니면서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영예를 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과 가장 적절한 때에 이 모르드게에 했던 과거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셔서 보상해 주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들었던 이 하만의 아내와 그의 측근들은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서도 이 모르드게를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더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 자리로 빨리 나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전날 잔치에 참여했을 때는 이 하만이 아주 들뜬 마음, 자기가 계획한 모든 것대로 다 진행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베푸는 잔치 자리에는 큰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잔치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술을 마시고 난 중간에 이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무엇이든지 다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바로 그때 이제 에스더가 이 왕에게 자기의 요구, 자기의 소청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민족을 내게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만이 왕의 인장반지를 찍어서 내렸던 그 조서 안에 있었던 그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3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설명을 덧붙이냐면 4절에 보면은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인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이러한 설명을 덧붙이죠. 하만이 왕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자기가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왕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명분하에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조서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에스더가 지혜롭게 왕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나와 내 백성을 노비로 팔았더라면 내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왕에게는 결국은 손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왕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서 모든 유다인들을 한날에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게 하라고 하는 이런 주서를 내렸던 것이 왕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왕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주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이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보니까 도대체 감히 누가 이런 일들을 마음에 품은 자가 있느냐? 과연 그가 누구냐?
그가 과연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척이나 분노가 가득 치밀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러자 에스더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그 대적과 원수가 바로 이 사람 하만입니다. 이 약한 사람 하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왕이 그 순간에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기도 하고 내가 그토록 아꼈던 이 신하 하만이 그런 일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돼요. 그러나 이 하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왕이 나에게 처벌하기로 이미 작심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하만은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좀 살려달라. 제발 좀 살려달라라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왕 에스더가 앉은 의자 앞에, 걸상 앞에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있다가 이제 들어온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짐작을 한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건 오해죠.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분노를 더 촉발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꼬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일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왕의 모든 생각들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런 말을 하자마자 그의 신하가 그의 얼굴을 싸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17장 9절에 보면요. 내시 가운데 사르보나라는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나무에 이 하만을 매달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마침내 그가 준비했던 그 나무 위에 자기 자신이 결국 매달려 죽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통쾌하게 원수에게 복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자가 만든 함정에 자기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버린 꼴이 됐습니다. 모르드게와 그의 온 민족들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는가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에 대한 대표적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표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순간적으로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다가 결국 실족해서 넘어질 뻔한 의인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가 그 악인들의 종말을 보고서는 내가 오직 나의 사모할 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순간적으로 악인들이 형통한다.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로 살면서 잠시 잠깐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형통과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성도답게 생각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끊임없이 그 싸움의 부름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확보하셨고 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그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을 직면해서 늘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핀스할 것은 다윗이 마치 고백한 것처럼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삶을 힘써가는 자세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전진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면전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 땅의 포로 민으로 끌려가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곳에서조차 대적자들로 인해서 큰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던 모르드게, 에스더와 모든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고 대적자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서 주 안에서 살게 하신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함께함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동안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기쁨이 약속된 것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사 저희에게 주신 승리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영광을 주께로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또다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